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벌레가 지금은 동면 상태에 있고 나타나진 않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애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죠. 애벌레에게 있어서 작은 돌멩이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방해물이 되는 것이고, 길게 늘어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앞길을 막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고 돌멩이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구경거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애벌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한 번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나비가 되어 날아보지도 못하고 영영 애벌레로 남다가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한 애벌레는 고치가 되고 몸을 두르는 껍데기를 뚫고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끝을 알 수 없으면서도 남들 따라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남들과 소모적인 전쟁에 휩쓸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어서 결국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고 누군가에는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애벌레가 멋진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찾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찾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사는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는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양보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양보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 이것이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천국 기업을 주신 사랑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거저주는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삼고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봉사하며 이웃과의 사랑과 실천과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스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저주를 내렸고 온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이 죄 가운데 신음하다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 직후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다라는 조건으로 인류를 살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조건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고 죄의 대가를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구속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접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것은 애벌레가 변화받아서 이전보다 조금 더 빨리 기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끊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심판받을 수 없는 운명에서 영원 구원을 받은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이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고 운명이 바뀌고 가치관이 확립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 누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새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실, 말씀입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껍데기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더러운 옷을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입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이 깨끗해진 것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담과 화목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두어서 그곳에 인간을 두게 하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또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는 그걸 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다른 사람에도 전해라.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물이 에덴을 돌아서 세상으로 흘러갔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령, 역사받은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바닷가재와 같은 갑각류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살을 보호해 주던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더 커다란 새 껍질을 생성해서 뒤집어 써야 합니다. 이런 낡은 껍질을 버리는 것을 탈피라고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바닷가재는 5년간의 성장기를 보내면 무려 25번의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성장한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탈피는 끔찍하고도 성가신 작업입니다. 낡고 단단한 외피가 안에서의 압력을 받고 쪼개지면 바닷가재는 근육을 꼼지락꼼지락 거려가지고 벌어진 각질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낡은 껍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피가 생길 때까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바닷가재는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 말랑말랑한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지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몸은 더욱더 커지고 외피는 더욱더 단단해져서 자기를 해하려는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만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부터서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된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음이고 로고스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존재,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탈피를 하면서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고 더 단단해지듯이, 그리고 이 과정이 힘들고 귀찮더라도 꼭 해야 하듯이 우리도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 나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세어지고 더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낡고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옛 관습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한꺼번에 밀려드는 괴롭고 고된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주님은 끝까지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 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몸소 행동하고 보여줄 때에 이것이 너무나 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모범이 되는 것,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여러분들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덧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